오늘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귀여운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무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던 주의 음성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서로는 조금 있는데 생략하고 우리 찬양대 매주마다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에 이제 사울을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그는 수레바퀴 뒤가 숨을 정도로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상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주신 명령이 뭔가 하면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하고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보면 무정할 정도로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름진고 그리고 이 아각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기름진 우양과 낙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다 사로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2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내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누구한테도 책임을 돌리는가 하면 백성들이 사로잡아 가지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의 경우를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위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자체가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내 의지대로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싶으면 나오고 또 예배드리기 싫으면 안 나오고 자의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까 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짐의 첫째 조건이 뭐냐? 말씀에 순복하는 것.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어린 아이까지도 살려두지 말고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이 걸림돌이 될 것을 아시고 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백성들의 핑계를 대면서 수많은 수양과 기름진 것은 잡아가지고 오고 말씀 가운데 보면 하찮은 것은 다 죽여버렸다 그랬습니다. 하찮은 것. 뭔가 이 탐스러운 것은 다 살려가지고 오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이 선택적 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안다니까요.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읽고 뭘 하는 것 같은데 내 중심으로 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했는지. 둘 중에 하나요. 자기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중심. 근데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면 그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만 냉철하게 따지면 그거는 종교인의 삶이지 신앙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호구조사할 때, 가구조사할 때에 종교, 기독교 하나에 그렇게 써놓고 여러분의 선택된 종교 생활이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수많은 동식물 가운데 올해가 말의 해니까 말이라고 하든지 뭔가 근데 우리를 양이라고 했어요. 양은 여러분 털을 깎아줘야 되잖아요. 양털을 안 깎아주면 오물이 묻으면 양털처럼 지저분한 게 어디 있어요. 양은 다른 모든 동물들은 털갈이를 하는데 양은 스스로 털갈이가 안 돼요. 이 털을 깎아줘야 돼. 양은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해요. 눈이 어두워서 양이 이 앞을 막 자기가 선택해서 잘 가지를 못해요. 왜 우리를 양이라고 했을까? 우리는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양은 목사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신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른 보혜사로 너희들 가운데 와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너희가 할례를 육체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배우시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요. 우리가 머리 되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의 삶은 생명 되시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지멋대로 제멋대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한번 다 찾아보세요. 순종하는 사람. 여기 사울의 순종은 선택적 순종입니다. 이건 엄연하게 따지면 순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기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를 시키면 재미나게 하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좋은 일 하면서 하나님 일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돈을 쓰지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을 써야 돼. 믿음을 써야 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거린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게 있는 것이 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 돼요. 언제 믿음을 쓰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시키더라도 그때 순종하고 나갈 때 믿음을 쓰는 거예요. 왜? 내가 하기 싫은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순종하려면 내가 꺾여져야 되잖아. 나를 포기해야 되잖아. 나를 내려놓아야 되잖아. 그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저는 그 이야기를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했는데, 감동은 순간이고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적은 것에 감동을 받으시고, 그 감동을 받으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은혜를 주세요. 저는 잊어먹지도 않아 73년도 12월 달에 쫓겨났어. 이 겉 포장으로는 쫓겨난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였어. 근데 내막은 쫓겨난 거였어. 73년도 9월 달에 개척을 해가지고 교인이 한 6, 70명 모이니까 거기에서 나를 빼가지고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시켜 줄 테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순진한 마음에 그 교회를 내려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몇 개월 지나더니 학교를 가든지 교회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그 학생이 학교를 가야지.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인데 학교를 가야지 교회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쫓겨난 거예요. 근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물어봐요. 왜 가려고 그러냐고.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 졸업할 때 공부시켜준다 그랬는데. 그런데 나를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갑니다라고 그러면 교회가 분란이 생기잖아. 그래서 학교가 너무 멀어서,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너무 멀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해서 가야 된다고. 안색 하나 안 변하고 섭섭한 표정 하나 없었어.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잔은 달게 마셔야 된다고 복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갈 데도 없어서 청량리 역전에 내려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새벽 4시까지 쭈그리고 자다가 북한산 기도원의 원장님을 알아가지고 북한산 기도원으로 갔더니 원장님이 이 겨울에 웬일이냐 그래서 갈 곳 없다 그러면 또 처량하잖아요. 기도원에 와서 몇 개월 지날라 그런다고. 왜? 계약할 때까지 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무 해주고 불 떼주고 그 다음에 청소해주고 기도하고 하니까 원장님은 영문도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어린 나이요 21살, 20살, 지금 나이로 말하면 20살. 근데 하나님 앞에 이때에 내가 믿음을 써야지.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나 하여튼 일제 내색 안 하고 목사님이 당황할 정도로 그냥 인사 잘하고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잘 있었다고 작은 선물도 하나 사드리고 그리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버려두셨을까? 74년도 7월 달에 고한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교 올 때까지 16년 넘는 세월 거기서 일 잘하다가 왔어. 하나님은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는 눈만 감으면 감사한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무 나를 내 그릇보다가 내 이 모든 것보다가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밖에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적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상에게 절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건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써야 돼. 연말 연시만 되면 목사님들이 가장 염려한 그거잖아. 그냥 자기 좋은 거 시키면 아멘하고, 아닌 거는 노멘하고 싫고.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을 입에서 우유 냄새 나는, 전 냄새 나는 그 신앙생활은 버려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같이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는데 모리아 산에 가서 잡아 바치래.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약속의 자녀인데 뭔가 이런 반고 조그만 말 한마디 의문부 하나 달지 않냐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갔어. 그게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속에 내재해 계시고 교회 머리 되신 주님, 나는 몸이 되고 지체가 되어서 살면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돼. 여러분 물어볼게요.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꼴 보기 싫은데 그렇게 해서 사랑해야지 마음을 먹으면 사랑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새벽 기도 해야지, 요번에 세겹절 기도 끝날 때까지 나가야지 마음을 먹는데 생각이 따라가야 마음이 따라가는데 생각은 뭐요? 누구를 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해야지 말로는 되지 않아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데 인상을 보면 꼴 보기 싫은 거 또 봤네 이거. 그러면 또 미워져.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사랑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 순종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안 사니까 평생 꼴 보기 싫고 평생 만나기 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짧은 인생 살다 주 앞에 가는데 드려질까? 안성기 씨가 74세로 돌아가셨다는데 여기 70대 넘은 사람들은 많이 사는 거예요. 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 예수 잘 믿다 가야 되는데 예수 잘 믿다 가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과 마음 되시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로 듣지 말고 설교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성원 원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향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그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제 한국 기행이라고 하는 프로를 잠깐 봤는데 어느 절간이 나왔어. 어느 여성의 얘기를 이제 하는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누가 얘기해? 스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생명을 깨뜨려서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깨뜨려서 나를 사랑해 줬어.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의 성령,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어요. 용서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명으로 살아야 돼. 사울처럼 선택적 순종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인 순종. 이유도 없어. 묻지도 않았어.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낼 줄로 믿었잖아. 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쓸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 언제가 믿음을 쓸 때냐?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바라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게 내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제가 아는 어떤 동기 목사님이 부목사로 갔었을 때인데, 담임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결과물이 좋으니까 오히려 좋아하셔야 되잖아. 아, 이놈이 이러다가 내 자리 넘보겠네 싶으니까 아주 진짜 힘든 거 시켰어. 힘든 거. 젊은 교구를 맡겨가지고 80가정도 안 되는 그 대형 교회니까 그거를 한 200가정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했어. 그런데 나중에 뭘 시켰는가 하면은 저 동네에 서울 시내 변두리 있잖아. 변두리 있는 그 넓은 구역을 한 사람한테 다 맡겼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싫어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너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몰라,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그리고서 그 넓은 데를 돌아보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신방을 한 3번에 일어나고 오전에 또 오후에 하고 하는 가운데 그 변두리에 계신 분들이 감동을 받았어. 아,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여튼 5만 것 다 선물로 받고 하는 가운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좋은 사역지를 보내주셨어. 단독 목회하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건 먹는 것은 지 입맛대로 먹는 거예요. 입맛에 안 맞아도 먹는 것은 약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약이 입맛에 맞아서 먹는 사람이 손 들어봐. 입맛에 맞는 음식은 내 몸에 독이 될 때가 있어. 그러나 약은 쓴데 독이 안 되잖아. 약은 쓴데.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싫은 것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따라오시다 보약.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자꾸 아침들 남자 듣고 왔나? 보약! 네, 보약 한 채 주셨는가 보다. 보약 한 채. 그리고 하는 거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원래 이번 주일날 우리 음목계 목사님들 등갈비찜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지난 주일날은 떡국 끓여드렸고 그 전날 주일날은 육개장을 끓여드렸는데 사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나는 음식을 만들고 남자 목사님들은 설거지하고 사모님들은 잡수면 돼. 그랬더니 그 등갈비는 언제 해줄 거냐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해준다 그랬다.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오려면 8시 한 45분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일찍 가가지고 날 온풍기 다 틀어놓고 차 다 끓여놓고 눈이 와서 미끄럽잖아.
그 올라간 데 다 쓸어놓고 그리고 왔어. 그분들이나 나 도끼리 개끼리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도 나는 현역에 있을 때 우리 성도교회 그리 작지 않은 교회잖아.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 그냥 중습습을한 교회잖아. 여기서 그래도 나는 많은 것 누린 사람이요. 근데 그분들은 하여튼 우리 교회보다가 나은 교회에서 하신 분들은 아니고 시골 저도 있었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행복해하는 것이 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해하는 것이. 그래 어제 저녁 CK 가가지고 딸기도 사고 사과도 사서 오늘 점심 먹고 간식 잡수라고 다 해놓고 왔어. 근데 그게 싫어서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세요. 목사님이 뭐를 시키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돼. 쫓겨가면서도 웃으면서 가야 돼. 설마 목사님이 쫓아내시겠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사람의 소리 들으면 화도 나고 열도 받고 속상하고 그래요. 그 왜 열받아요? 왜 속상해요? 사람의 소리는 귀로 들으면 돼. 그러면 일로 들으면 일로 나가. 주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들으면 돼. 주님의 음성 마음으로 들으면 이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움직여져. 말씀을 맺습니다. 다 같이 따릅시다. 사랑하고 있네. 용서하고 있네. 순종하고 있네.